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술을 찾아서 85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헬레니즘과 유대 묵시문학 두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시문학 할 때 이 묵시 한자가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묵시, 이 묵자가 뭐 침묵, 그 이제 글자 그대로 말없음, 비밀리에, 은밀히, 침묵, 비밀, 은밀 요런 의미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침묵 가운데 떠들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히라브 어디서는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왔습니다. 칼립시스, 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이 그냥 쓰는 것 같아도 이 돈 많이 드는데 이렇게 쓰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요게 이제 영어로 이제 칼립스 이렇게 이제 아포칼립스. 요게 이제 묵시록. 또 아포칼립틱, 한 묵시 사상, 묵시록, 또 묵시 문학, 아포칼립틱 리터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묵시록과 묵시 문학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을 쓰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이제 묵시록하고 또 묵시문학은 좀 틀려요. 묵시문학은 그 묵시문학의 양식을 이제 갖춘 이제 책이죠.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 하면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한 편이 정경으로, 구약 정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죠. 요거 이제 묵시문학. 그 이제 신약의 정경에 유일하게 그 묵시문학이 한 편 들어간 게 요한계시록, 혹은 또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하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묵시록이죠. 요한, 근데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요거는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2세기. 요거는 기원 후 거의 1세기 말경, 1세기 말.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 묵시문학 작품이 다니엘서뿐만 아니고 거의 한 20여 편 돼요. 20여 편 되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정경에 들어갔지 안 들어간 외경 혹은 위경이 그것도 한 20편 가까운 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독특한 문학 양식을 가진 묵시문학 책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나? 기원전 2세기부터 AD 1세기까지가 이 묵시문학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때거든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정서에 묵시적인 사상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한 편씩을 독특한 양식이 좀 약간 좀 깨림직한 하지만 넣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 묵시 문학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를 이제 좀 개략적으로 했잖아요. 오늘도 또 더 좀 자세하게 또 언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 묵시 문학에서 말하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 또 묵시 문학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묵시 문학이 나온 데는 이 아포칼립틱 묵시 사상이 있다 이거죠. 묵시 사상. 묵시 사상을 묵시 문학적인 형태로 표현해 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상이 있어요. 이 묵시 사상은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배경에서 이 묵시 사상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묵시 문학의 소위 말하면 이제 기원을 말하자면은 좀 더 어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또 이 다니엘서 직접적인 이 시대적인 배경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2세기까지 오게 됐느냐. 이게 이제 본격적인 묵시 문학이거든요. 이 묵시 문학을 그 탄생시킨 묵시 사상은 언제부터 흘러왔느냐.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묵시와 예언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 묵시가 있기 전에 예언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언은 뭡니까? 프라핏입니까? 이거 맞나요? S입니까? C입니까? 프라핏이. 예언이다 이거죠. 예언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유명한 그 선지자들, 예언가들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예언이 쏟아져 나올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나온 겁니다. 그때 막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왜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느냐.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들은 그 이스라엘 패망의 뭐 북이든 남이든 패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 거역, 하나님 뜻에 대한 거역, 이게 패망의 원인이다 해서 준엄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말이면 이제 예언을 시기로 나누면은 포로기 이전 시대, 이전. 그 포로가 망하기는 언제 망했죠? 우선 뭐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그게 바로 이 BC 587년. 587년에 망했다 이거죠. 거의 망하기 전에 이제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결국 망하고 이제 포로기 됐어. 포로기 해서 뭐 한 50년, 종합적으로 보면 70년, 포로기 70년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요때 예언하고 요 시대 예언하고 요걸 전기 예언, 요걸 후기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요 후기 예언의 내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공부하는 하면 이놈의 자식 크다 니 대학 언제 갈래? 하고 막 족치다가 역시 말 안 듣고 대학도 못 가고 엉망이 돼버렸어. 그 엉망된 놈을 또 조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모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예언자들도 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다 운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여 와서 뭐 엉망진창이 됐지만 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하는 위로, 여기는 심판, 질책, 하다가 여기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 그래서 여기 예언에서 묵시로 발전해 나아갈 때 요 후기 예언 시대, 요게 이제 묵시의 기원이라고. 여기에 묵시 사상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묵시가 탁 생긴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먼저 많이 그 요소가 배태되어 있다. 요런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야나 뭐 이런 그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이사야에서 하면 한 저자가 뭐 이사야가 직접 다 쓴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벌써 저자가 3명, 4명으로 이 문헌 역사 비평, 문헌 비평에서 그렇게 저자가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걸 이사야서로 엎쳐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2이사에서 우리 뭐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그건 제2이사에서 있잖아요. 근데 포로기 후기에서 나온 거예요. 정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예언에서 이제 묵시로 왔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도 적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포위해가지고 언제, 멸망실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살았잖아요. 드디어 멸망하고 이때는 뭐 그 상태가 어땠으며 이때는 또 뭐 어땠습니까? 지난번도 언급됐지만 오니까 남은 사람들이 뭐 한 약 50년, 70년 있으면서 뭐 이방 여인들하고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었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이야.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시대 때 그 뭐 이방 뭐 아내하고 거기서 난 자식도 전부 추방시키는 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은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예언에서도 요게 이제 예언적 종말론이고, 여기 묵시에서는 이제 묵시적 종말론이 있는 거야. 예언의 어떤 핵심도 종말, 앞으로 끝에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예언하는 거고, 묵시도 결국 내용의 핵심은 종말이에요. 근데 그 종말의 좀 분위기가, 내용이 틀려요, 이게. 이 예언적 종말은 우리가 여러 예언서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 왕조의 회복인 거예요. 다윗 왕조가 회복되려면은 메시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안 나오면 안 된대. 그럼 여기서 지금 현실, 현 세대, 현 세계, 이때나 이 예언에서는 이게 이제 역사 아닙니까? 역사. 현 세대, 현 세계가 현실 역사. 지금 뭐 나라 뺏기고 또 뭐 와서 우리 자주권도 못 가지고 결국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돌아오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가를 회복할 거다 하는 그 역사의 이 종말,
이 현실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다윗 시대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라고 했어요. 지금은 지금 괴롭지만 좀 참고 견디면 결국 낙관적인 그러니까 이 뭡니까? 현 세대, 그 다음 이 뭐야? 다음 세대, 또 이어질 미래 세계, 미래 세대, 요렇게 쭉 뭡니까? 연속이지, 연속. 근데 이 묵시적 종말론은 그게 아니야. 묵시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은 이제 여기서 묵시 문학의 좀 기원, 그리고 예고편이 좀 되다가 묵시 문학은 본격적으로 다니엘서를 그랬잖아요. 그때가 기원전 2세기라. 그때는 뭡니까? 이 시대가 그 175년에서 164년까지 누가 통치했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 나쁜 놈. 안티오코스 4세.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스스로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고 자칭하는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유대교의 모든 관습, 법규, 신앙, 말살 정책을 강력한 그 뭡니까? 헬라화. 강압적인 헬라화 개혁을 시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70년 거쳐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게 언제 왔습니까? 여기 망한 거 벌써 이게 아마 6세기 아닙니까? 기원전 6세기. 돌아온 건 언제 돌아왔죠? 539년 돌아왔어. 아우, 나도 잘 외우네. 539년에 돌아왔어. 그 맹 6세기 아닙니까? 이때 와서 2세기, 여기 에스라하고 뭐 느헤미야가 계약할 때가 5세기거든. 그러니까 이 후기 예언시대는 BC 6세기에서 BC 5세기. 이때가 후기 예언. 그때만 하더라도 희망을 가졌어. 우리가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 메시아를 보낸다는 메시아. 근데 BC 2세기 되면은 벌써 400년, 300년, 400년 지났어. 근데 벌써 BC 3세기 때 뭐 시작부터 누가 지배했습니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를 했어. 그리고 BC 2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조가 지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앞에 뭐 안티오코스 3세하고 뭐 셀레우코스 4세는 덜 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나오면서 이제 억압과 말살 정책을 쓰니까, 이야,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언이 그게 맞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언 거짓말 아이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수백 년 동안 그거 믿고 살았는데, 현실은 그 예언이 다가오긴 커녕 더 멀어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묵시적 종말론은 이 현 세대, 현 세계에서 지속되는 현실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네. 이 세상, 이 시대, 희망 없다. 희망 없다. 그럼 그래도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만약에 하나님마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완전 멸망이지. 그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도 이제 기대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어느 천년이 오나, 뭐, 이겁니다, 말이야. 오긴 뭐가 와. 이런 거지. 이제 메시아 기대가 없어졌다. 또 현실적으로 그럴 것이 포로기에서 왔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통치는 페르시아가 하는 거야. 너 신앙은 너 마음대로 믿어라. 통치는 우리가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가의 메시아는 실제로 이제 다윗 왕가를 이을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왕 나올 희망은 돌아와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100년 동안 또 이집트에서 지배할 때도 없었고 시리아 지배할 때 더 없어지고 언제? 어느 천년에? 이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죠, 지금. 이때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막 성전 재건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메시아가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BC 2세기 BC 이때는 자 밖으로는 이제 시리아 정권하고 시리아 통치자하고 유대인하고 안으로는 통일되어 있냐? 그것도 아닌 거야. 여기 이제 포로기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성전은 없어도. 그때 생긴 제사장 계열이 사독 계열 제사장이야. 사독 계열. 유대인 중에서 돌아온 이제 이 제사장 그룹이 사독 계열. 사독의 아들들, 전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게 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이지. 근데, 저도 이번에 적 보면서 이제 알았는데, 거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하면서 다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잡아간 사람은 누굴 잡아갔을까요? 쓸만한 사람들, 이용 가치가 높은 사람들 잡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안 잡혀간 사람 중에 뭐가 있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룹이 안 잡혀가는 거라. 왜냐면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 소위 말해서 신학과 나온 사람들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거잖아. 저것도 와야 뭐 생산력도 없고 하니까. 너 오지 말라 이래.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남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남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남은 나라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남은 사람들 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더 희망이 더 없어. 이것도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포로도 못 되고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래도 레위 지파 제사장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이놈아들이 소위 말하면 뭐 상해 임시정부 비슷하게 임시 제사장들 그룹이 와가지고 주도권 이거 다 있지. 거기 엘리트들 똑똑한 그거 다 갔다가 또 잡혀간 사람이 많았고, 여기 이제 바로 이 성전 예배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탈되고 소외, 박탈 됐다. 여기 이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아 통치자하고 유대인에서 갈등에서는 결국은 167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마카비 혁명이, 유다 마카비 혁명이 터졌잖아요. 마카비. 3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이겼지. 그러니까요, 175년에 강압진 계획했다. 164년 요때가 이제 마카비가 승리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이제 왕가가 성립했지. 그죠? 그랬대. 야, 그런데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비록
지난 시간에 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비록 피지배 계층이지만 유대인 안에서는 이게 상류층인 거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이집트에서 페니키아 쪽으로 올라가는,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또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중해 그 동부의 무역 중심지, 교역 교차로인 거라.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형편은 더 나아졌네. 근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지냐? 그게 아닌 거라. 역시 상류층이죠. 꼭 뭐 재상뿐만 아니라 요 재상들이 들어가 있는 요 상류층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헬라화에 협조를 하는 거라. 왜? 헬라화 될수록 자기한테 더 유리하거든. 시리아 정부에 협조하면 그 혜택도 오죠. 경제적 이득 챙기죠. 막.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포함된 뭐 그 헬라화의 혜택은커녕 종교적인 종교밖에 없는, 유대교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상실감, 박탈감. 요 그룹이 뭡니까?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그룹. 그 평민들로 구성된 경건한 유대인들, 뭐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요 하시딤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것도 전적인 하시딤의 협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없애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요 마카비 혁명에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서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스모니아 왕조는 다시 기득권층이 되고 상류층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래 요 다 제사장 계열 아이가 우리 가문이. 그래서 여기서 왕권도 쥐고 제사장권도 쥐고 다 저기 다 해먹는 이런 걸 보이니까 하시딤에서 이건 뭐냐, 우리 이러려고 협조했냐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시딤에서 두 파가 갈라졌어.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에세네파. 에세네파 중에서 그냥 팔레스타인 그냥 남아있는 생활 전선에 남아있는 에세네파하고 쿰난 동굴로 간 쿰난 동굴 에세네파, 그렇게 이제 나눠져요. 근데 크게 보면 바로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여기 바로 사두개파가.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어요. 사두개. 이런 데서 묵시적 종말론, 묵시 문화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요 그룹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 이 세계, 이 시대 예언처럼 쭉 고난을 견디다 보면 분명히 끝에 가서 이 현실 역사에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역사 내 종말론. 역사 내적 종말론.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종말론이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역사 외적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보통 역사 초월적 종말론. 역사를 초월했던 역사 초월적 종말론. 와, 벌써 촉 좋네요. 벌써 무엇을 제가 말하는지 미리 한번 딱 역사 초월적. 그러니까 이 세계, 저 세계 이게 연속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뭐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결국은 연속적으로 이 세계의 완성, 이 세계의 완성판, 이 세계의 완성판으로서의 저 세계냐, 종말이냐? 아니다 이거지. 이 세계는 안 된다. 이건 이 세계는 안 된다. 저 세계는 완전히 딴판이다. 딴판, 새판, 예판.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죠. 생각. 완전히 딴 세계다. 예. 이 세계는 이 세계의 문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아직 하나님이 안 보내줘 그렇다. 메시아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묵시적 종말로서는 메시아 개념이 없어. 별로 없어. 메시아 이제 기다리는데 지쳐가지고 예, 없어. 그 대신에 뭐가 나오냐? 다니엘서 보면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까? 보면은 인자가 나와요. 인자. 인자하고 메시아는 달라요. 여기는 다윗 왕조에서 이제 후손에서 나오는 거고, 그 뭡니까? 사무엘 하에서 보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걸로 돼 있어. 다윗의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 이런 그는 완전히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까지. 근데 그 예언이 나단의 그 예언이 안 먹혀드는 거라. 뭐 현실에서 없는데 뭐 언제? 그러니까 인자가 이 인자는 어쩌면 초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뭐 지상에서 뭐 이래 뭐 올라온 게 아니고 초역사적인 인물로 인자가 느닷없이 나와. 근데 인자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바로 뒤에 보면 여러 단체적 인물이 돼요. 야, 이상하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단체적인 무리를 인자라고 말해요. 이래 됐어요. 예. 야,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막 사독계라고 남아있던 포로로도 못 잡혀갔던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겼냐. 이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면 야, 그래. 우리 이제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복구 작업을 하자. 우리가 지난날에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뼈에 새기고, 이제 새로 이전의 다윗 왕국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 한번 건설을 해보자. 하는 게 이들이 생각한 성전 중심, 그러니까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성전 중심 해봐야 자기들은 그 평민들 다른 지파 사람도 못해. 아예 뭐 제사장 출신이 아니었으면 그런 의식도 없을 건데 자기들은 성전은 건립 복구했는데 지분은 하나도 없고, 이건 뭐, 오히려 다른 지파 사람도 더 못하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기도 하고, 이거 성전 다시 재건, 제2성전기, 성전 재건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또 예배의식 드리고, 이란다고 뭐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노? 하는 반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시디 믿는 사람들이 토라를 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는 게 낫지. 그 어떤 예배 의식, 동물 희생 제사 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그래서 소외, 박탈, 절망,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전에 이미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 됩니다. 우리 희미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도로 희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건 좀 이거 비슷해요. 이전에 교회 생활의 문제점을 잘 반성하고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하다. 이걸 만약에 지역을 광야로 쓰면 광야 어게인. 광야 어게인. 광야가 어땠어?
광야 평생 살기, 뭐 이거, 한 달 살기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아니, 예. 아니면, 뭐, 순모임, 그걸 좀 잘하면 어때? 순모임이, 좀 봉사와 희생의 미덕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면 어때? 이 일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과거의 어떤 교회 생활의 영광이나 뭐 순모임 시절의 영광이나 이래 돌아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소외감과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낀 이 하시딤, 이 평민, 요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 속에서 묵시적 종말론이 나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예판 이 세계에 연속은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속이고 완결해봐야 완결도 아니고 그게 예판이죠, 예판. 쇠판카는 뭐였어요? 완전히 불연속. 단절. 완전히 떠세요.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 예언적 종말에서는 메시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만 잘하면 돼. 그리고 메시아의 명령이 잘 따르면 다 돼. 근데 여기서는 메시아가 그렇게 갈 필요 없어. 인자인데 단체적인 몰라. 그러면 인자가 뭐 설정하냐 그것도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는 생겨라. 하나님이 직접 이 영혼의 세계에서 역사를 뚫고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개입. 하나님의 직접 개입에 이 단체적인 무리인 인자가 순종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바로 연합 아닙니까? 그게 연합이지. 야, 제가 이 묵시문을 보면서 뭐 그 자체 내용을 지금 만나 틀린 그걸 떠나서 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묵시적 종말을 고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절박함, 좀 더 쉬운 말 하면 가난함, 이 전부 뭡니까? 가난함을 가져오잖아요. 가난함이 뭔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 묵시문학이 BC 2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왕성했다 그러잖아요. AD 1세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요때는 벌써 기독교하고 중첩되는 이제 유대 묵시문학도 있고 기독교 묵시문학도 있고 막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 또 묵시 사상이 예수에게 뭐 그분이 태어났는데 뭐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 선포가 뭡니까? 바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대. 하나님 나라 가까웠대. 묵시문학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의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부터 진행되는 이 기독교 이 복음 전파 선교에서 이 묵시문학적인 세계관, 신앙관이 너무 자기들하고 일치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시문학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기독교 탄생과 초기 교회의 어떤 그 메시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는 데는
묵시문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보충 설명하면, 예언에서 이 묵시로 오는데, 이제 이제 중간에 올 때 이제 예언이 중단이 돼요. 예언. 점점 이제 예언이 힘을 잃어가고 묵시로 이제 형태가 바뀌는 요런 이제 전환점이 와요. 근데 예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 이건 현실적으로 왕이거든. 왕이라. 근데 이스라엘의 좀 페르시아 통치, 이집트 통치, 시리아 통치에서 왕 나올 희망이 없는 거라. 근데 또 원래 메시아에는 뭡니까? 왕, 예언, 선지자, 제사장, 요런 세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보다는 여기 레위 지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하스모니아 여기도 제사장 그룹과 관련 있는 지파니까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이 또 마카비 동생 유다 동생 시몬이 이 사람이 아주 훌륭했는가 봐요. 여기 이제 유다 마카비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를 통치했는데 이 사람에게 또 한테 기대를 많이 했어.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막 점점 헬라화되고 세속화돼가지고 이제 민심 이반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예언이 중단됐어요. 왕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언이 중단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묵시가 점점 왕성해지다가 언제까지 갔냐? 요한계시록이 나온 그때쯤 이후로 시들어야 됐어. 결정적인 계기는 AD 70년. AD 70년. 이때 다시 또 예루살렘이 또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됐던 거라. 그러니까 묵시 문학에는 하나님이 메시아 대신 인자를 뭐 단체적으로 하나님 직접 개입한다고 막 했는데 여기 뭡니까? 66년부터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되고 73년에 마사다 요새가 함락돼가지고 완전 멸망했잖아요. 사실 요까지 그래서 어쨌든 뭐 묵시 문학이든 뭐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하고 팔레스타인에서 다 흩어져야 돼요. 그 뒤에 이어진 유대교가 뭡니까? 랍비 유대예요, 랍비. 지중해 연안 국가들아 흩어져가지고 랍비 성경 선생들이지 말이에요. 성경 선생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 유대도 되거든. 어쨌든 지금 이 로마 군대하고 싸울 때 이게 뭐 진짜 종말이냐, 묵시의 종말이냐, 뭐 하나님이 개입했냐 했는데 묵시의 종말도 안 왔어. 그것도 또 없어져버리는 거라.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33년에 죽고 기독교가 쫙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 유대 묵시 문학이 기독교 묵시 문학으로 많이 흡수가 됐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묵시 문학으로 흡수가 됐어. 묵시 문학.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싸울 대상이 없어졌어. 그래? 없어요. 나라 다 망해보고. 그러니까 뭐 소그룹 모여가지고 우리 뭐 말씀이나 공부합시다. 가지고 말씀 공부. 이래 되니까 이 묵시 문학이라는 완전히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는커녕 폐망해버리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와서 예수와 묵시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 전체 지금 제목이 진짜 예수를 찾았으니까 예수와 묵시.
묵시문학의 핵심은 묵시적 종말론이고,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언적 종말에서 도래하는 것이 어떤 형태고, 묵시적 종말 어떤 형태고, 이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역은 인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체적 무리들, 인자고 말이죠. 이래 되고, 이거는 꼭 유대 민족에만 또 민족 공동체만 해당되는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보편주의가 되는 보편주의. 그 예수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가 유대 민족 공동체에 의미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요런, 예수 이제는 벌써 요런 분위기 돼 있는 거야, 지금. 예수 처음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근데 묵시 종말론을 기대한 사람은 이 주중에 여러 나라들이 흩어졌을 때 그 절망감은 또 어땠을까요? 예언적 종말론에서 이거 알구나 해가지고 묵시 종말론으로 마지막 잡고 있는데 그 종말도 안 왔네.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 이꼬르 하나님 나라 대표인데 이런 빌어먹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도 그러니까 처형당했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고 싶지. 이것들이 지금 우리 헛밭 뒤집어도 이게 이것들이 뭐 제정신이 갈 거 아닙니까? 뭐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말인가 이래 된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요새도 어제입니까 그런 말 있듯이 이미 지금 이미 아직 아니 하는 요런 이제 용어가 있는 거라. Now already 지금 이미 now already not yet. 그래 본다면 예수는 한 사람이지만 요게 하나님 나라의 씨지 뭐. 하나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는 딱 왔는데 아직 그 씨가 밭이 되지 않고 숲이 되지 않고 온 땅을 뒤덮지 못했다. 그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왔다. 요게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종말론, 하나님 나라. 이미 왔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제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뭐 현대 유명한 신학자들, 뭐 20세기 초에 슈바이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살아있는 뭡니까 몰트만, 뭐 판넨베르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그 주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묵시적 종말론이 기독교 신학의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를 묵시적 종말. 근데 이게 기독교 시작된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뭐 차이가 많이 있지만 당장 예수에게서 이제 그 모르죠. 지금도 유대교 안에서 지금도 종말로 기다리는 겁니다. 또 뭐 형태가 좀 현대적으로 바뀌었겠지. 그때 그대로 이때 뭐 종말은 그대로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가 말하는 종말로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now already. 이거는 언젠가 인자가 온다는 것도 아니야. 이미 왔어. 그럼 어째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냐? 그리고 난 옛 아직 안 왔어. 그렇지만 그 예수의 선포나 바울의 선포나 복음서의 중간중간 나오는 묵시적 종말론의 그 표현 대목들을 보면 전부 이 난 옛이 막 임박했다. 임박했다. 긴박했다. 하잖아요. 그 먹지로 결혼을 하지 마라. 지금 뭐 금방 세상 종말 오는데 뭐 하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 거야. 근데 아직 안 왔어.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누구죠? 뭐 한 사람이 알고 기독교 신학은 왜 생겼냐? 기독교 신학이 생긴 이유가 그 임박한 종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히 예수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가 말했는데 왜 금방 안 왔노? 이걸 또 막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우주적이고 이제 그 묘사 그대로 천지가 뒤집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늘이 뭐 종이축만 떠나고 이런 우주적인 대 종말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제 오냐 이거지. 거의 벌써 그거 기다리는데 지금 이제 2000년 됐잖아, 2000년. 이야, 그런 이 지침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w already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걸 내가 탁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식으로 말하면은 in Christ 크라이스트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되지. 요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이 실제로 경험된 크리스찬이 20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야 진짜 이게 인크라이스트구나. 이게 인크라이스트라고 딱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거 아닙니까? 그 이것만 확실되면 뭐 하는 말은 뭐 그 나중에 난예선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때와 기한은 그러니까 보험서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다 겹은 이제 그걸 뭐라 합니까? 오리발레 밀어버릴 거지 이제. 뭐 오리발레 야, 이 하다가 시간 나가고 다니엘서는 못했는데 다니엘서 보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순진무구 할 때 옛날에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바다에서 오른 내심성 그리고 그게 7장입니까? 그리고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 그 뜨인 돌 그게 뜨인 돌이 뜬 돌이 아니고 어디 원석에서 똑 떨어져 나온 그 풋아웃 된 떨어져 나온 돌이 뜨인 돌이라. 난 옛날 또 뜬 돌인 줄 알았어. 나라가 공주에 떨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뜨인 돌은 와서 물리적 신상이 뭡니까?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하고 사지는 동, 그리고 발은 허벅지, 다리는, 발과 다리는 뭐죠? 철과 흙으로 돼 있다. 그게 전부 이제 네 왕국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 왕국이 뭐죠? 처음에? 이게 뭐야?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지, 마케도니아. 요 네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는 옛날 와 이걸 다니엘이 벌써 기원전 6세기 사람인데 이 언제입니까? 마케도니아가 한 300년 뒤의 일을 이렇게 순서대로 맞췄나? 역시 하나님의 예언, 계시 이런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야. 후기 예언 방식이래. 후기 예언. 그러니까 2세기에 썼으니까 그 앞에 다 일어난 역사라. 근데 그 다니엘서 저자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때 그 시대 역사를 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맞지. 그 다 역사책에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나쁜 놈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죽을 거란 걸 예언으로 써놨어. 근데 그거는 안 맞았는 거라. 진짜 예언은, 그 저자 진짜 예언은 그건데, 이거는 안 맞았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서 죽은 거라. 그걸 볼 때 이 저자, 이 기록 시기가 이 사람 죽기 전에 적은 거라. 그래, 이 나쁜 놈은 분명히 이래 죽으려 써놨는데, 안 맞았어. 그러면 또 문제가, 이 다니엘서 이게 진짜 뭐 진짜 계시 맞나? 어? 역사는 계시할 필요도 없는 거 다 나온 거고, 또 미래는 진짜 틀리쁘고, 이게 무슨 묵시록이냐? 그런 말이 왜 없겠어요? 또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또 신학이 필요한 거야. 그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이야기 못해요. 그것도 해명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야, 그 어쨌든 우리는 예언이든 묵시든 예언적 종말론이든 묵시 종말이든 그거 기다리다가 인생 종치는 그런 딱한 삶을 또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 예수도 마찬가지고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라. 사기치고 자기 등쳐먹고 자리다가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성직자들은 다 그 사기치고 책임도 안 지고 그 다음에 내세를 밀어버리고 언젠가는 온다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이제는 더 안 속는다. 그러니까 떠나는 건 당연하지. 야, 근데 now or lady 지금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느냐, 구성 성분이 되느냐, 요게, 그게 어디서, 쉽게 말하면, 어디서 인 크라이스트 되고, 어디서 예수와 내가, 그만큼 예수가 요한복음에, 제자를 떠나고 죽기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 저들도 우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값을 했잖아요. 그 하나 될 수 있는 지점, 위치, 좌표가 어디냐 이거라.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아니면은 하나로 만날 자리가 없다. 이게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 그 자리를 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지, 뭐 설명 좀 해야 알지. 자꾸 뭐 자리 하면 뭐잖아.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야, 그래. 야, 제가 이 묵시문학 보면서 참 어떤 사람이 이 세계관으로는 안 된다. 계속 가가지고 완성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요 사도계열 요 재산에서 상류층들 말이지. 사두개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라. 안 된다.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다. 나뿐 말고 이 역사에서, 이 현실에서는 안 된다. 그 지금 저희 가까이, 제 주변에 있는 먼 곳도 아니고 바로 매일 보는 그 가까운 지체들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탁 묵시적 종말론에 미래적 기대가 아니고 현실적인 성취로 딱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걸 인정 안 하고 아이고 네가 극해도 뭐 내일 네가 뭐 되면 네 말만큼 그래 하나 네 행동을 다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가 금방 장님 눈 탁 떠있는데도 네가 무슨 것으로 눈 띄준 녹하고 네 진짜 눈 뜨고 맞나? 네 눈 뜨고 맞나? 요 몇 개가 오가고 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지. 아이고 할 말은 많으나 지금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는 도저히 막 집에서 이 정도 윤곽을 했으니까 다니엘서 보면 실감이 나실 거고 그리고 묵시록이 참 이 11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 11가지 특징과 다음에 다니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쳐서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시문학
3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